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구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어갈 겁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읽어가는데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신다라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목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여러분 구속하고 구속하고는 다릅니다. 구속은 이래가지고 감옥 가는 게 구속되는 거고, 구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하여간 어떤 목사님은 자꾸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이래, 그거는 감옥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한 분이 자꾸 구원 해가지고, 야 니는 언제 시범 받을래? 이래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원 받았지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인치시고 온전하게 보정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29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죠. 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뭘 하시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이 있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경에서 구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 혹은 대속이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특별히 대속,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해당되는 단어냐 하면 그 당시에 시장 언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서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사람 팔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여러분 노예 시장 그 파는 거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들을 팔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입을 벌리라고 제일 먼저 보세요. 이빨이 다 튼튼하고, 왜냐하면 잘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빨 아픈 데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힘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팔기 위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마침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얼마요? 하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사가지고 오늘부터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고, 그래서 자유민임을 선포한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어요. 노비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비를 면천한다 하잖아요. 면천하기 위해서는 노비 문서를 보는 앞에서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너를 양민으로부터 오늘 이제는 노비가 아니라 천민이 아니라 양민으로 선언한다 하고 주인이 그 노비 문서를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면천해 줬던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면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주, 당시에 진주 아시죠? 진주 부사였던 사람이 자기 집에 관노로 있는 이 종 중에 하나 보면 참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다 그래.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또 자기 딸이 그 종을 사랑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천을 시켜가지고 너는 미랑박씨라고 해라 하고 성까지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면 너가 여기에 종이었던 걸 아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아라 하고 이제 호패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족보도 족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저 위에 정읍 그쪽에 살았대요.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평생을 종으로 살았으니까 몸에 종의 모습이 은연중에 비춰지겠어요, 안 비춰지겠어요? 비춰지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행동하는 거 보면 글도 알고 뭐도 하고 똑똑하긴 한데 갑자기 행동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아무나 보고 나리 해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종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천한 종 아이가? 이래 물으니까 자기가 자기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쑥 한 말이 지금 의사 박문수가 내 당 조카가 된다 이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사 박문수의 당숙이라고 그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문수가 의사 박문수가 전국을 순회하고 돌다가 어느 주막집에 앉아서 그 마을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다 주막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뭐 말 끝에 그 박씨 아저씨 그 박문수 당숙이라는데 진짜 맞나?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에 저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자기 그 조카가 박문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박문수가 찾아갔답니다. 밤중에 원래 자기만 다 가서 이리 오느라 하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마패를 내놓고 내가 지금 의사로 있는 박문수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 당숙이 되는고 물으니까 그만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사실은 여차 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도 나를 보고 양민이 아니고 양반이 아니라 하길래 너 집안 가운데서 좀 제대로 된 양반 누가 있나 하길래 그냥 불쑥 한 말이 의사 박문수가 내가 당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박문수가 그 다음날 나가서 동네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부르고는,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만 암행어사 출두 안 했어요. 요즘 말하면 감사원처럼 내려와서 비밀 감사도 하고 하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국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열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골 사또에게 얘기합니다. 사또님, 혹시 이 지역에 우리 당숙님이 계시는데 들어본 적 있는지요?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진짜 맞나 아니나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물으니까 예,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또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마당에서 이 여사 박문수가 아이고 당수님, 제가 조정일에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마당에서 그냥 큰절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내 이름을 팔려서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이 여사 박문수의 당숙은 그 길로 생명부지하고, 그래서 심리 안에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그런 설화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설화가 있어요. 박문수의 당숙 얘기 중에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조선시대에 안 살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구속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노비였는데 면천을 하고 양반이 됐는데 내 실제로는 양반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박문수가 와가지고 네가 어디 감히 내 당숙 노릇을 해 하고 관가로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그렇게 했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노예 해방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원래 우리가 여러분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성경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이 아까 제 시장에서 노비를 사가지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을 오늘부터 내 양자로 양민으로 선언한다라는 것이 바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게 속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봅니다. 다시 여러분, 이 구속은 전쟁 포로이거나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는 양의 피로 가지고 송아지의 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무슨 제도로 이런 제도가 나오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슨 그런 흉측한 일이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문화 말고 성경에 있는 문화대로 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첫 번째 아들은 형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 룻기서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룻기 4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 아들이 오벳인데, 사실 이 오벳은 호적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호적상으로는 기럨, 말론의 아들로 등록되어서 그 재산을 다 가져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구속에 있어서의 대가를 지불하나 그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둘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속에 아직도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까마귀 한 마리도 있고 비둘기 한 마리도 있고, 이게 어느 것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누가 이겨요? 어느 것이 이기느냐 하면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게 이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까마귀에게 내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쪽으로 살면 까마귀가 이기고, 비둘기에게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살면 비둘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과거를 보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벌써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지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는겨.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실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우리의 행위는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상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상급하고. 그래서 이 과거는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뭐냐? 현재는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구속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뭐냐면 죄와 투쟁하는 삶을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좀 이길 때가 많다 좀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기분 좀 나쁘면 상소리 나오고, 그죠? 욕 나오고, 저도 운전해 가다가 참 목사만 아니면 차문 열고 하면 내리겠더만은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는 뭐냐?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투쟁, 싸움, 그것을 하고 있는 시절을 살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천국을 왜 가고 싶었냐? 천국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세상 고생 그만하고 천국 가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야지요 하니까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 좀 더 살다가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왜 좋은 것이냐?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었는데, 천국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얘기를 들려주신 분이 80이 넘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80이 넘어도 죄 짓습니까? 80 넘어도 죄 지어요? 80 넘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80 넘으시면 빨리. 80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빨리. 80 넘어도 죄 지어요? 성질 나는데, 그죠? 80이 넘어도 죄 짓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80이 넘어도 뭔 죄를 짓습니까? 했더니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대요.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예쁜 간호사 오는 게 좋더라. 이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쁜 간호사가 와서 주사 놔주고 하는 게 좋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죄 지으려 해도 죄를 못 지어요. 죄가 없는 곳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에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물어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래 말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전도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나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원래는 의대를 가려고, 의사 공부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한 분 새로 왔는데, 이분은 막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를 그냥 속된 표를 까대는 거예요. 기독교 갔다가 됐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또 문예부를 지도하고 제가 또 문예부 부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선생님을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4월달 고난주간에 세례를 받았어요. 잘했죠? 이때 박수 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들어갈 때쯤 됐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상담실로 좀 오래요. 그래서 상담실에 갔어요. 선생님이 뭘 또 내한테 상담할 게 있는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연수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뭐 물어볼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만은 선생님이래요. 야 장군아, 내가 4월달에 세례를 안 받았나? 그런데 내가 목사가 뭐 하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네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 예? 전 목사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운변도 잘하지, 글짓기도 잘하지. 그래서 봤을 때 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4주 동안 보충 수업 하는데 하루도 학교 안 가고 어디가 있었냐면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선생님이 내보고 신학교 가라는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마치고 와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갔어요. 선생님 전도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왜 뭐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를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짐을 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우리 죄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데 나오는 건데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 짓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 억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내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오늘 이번 명절은 밥도 먹지 말고 한 3박 4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는데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보시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의 이 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즉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걸 귀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그냥 지가 뭐 잘나서 지가 똑똑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물며 어떤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아무개 목사는 천국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총회 안에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왜?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도무지 나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천국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만은요 어떤 젊은 목사 하나가 저보고 손을 꼭 잡으면서 이래요.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뭔 얘기냐 했더니 자기도 그 사람 천국 가면 안 된다 생각한대. 근데 차마 말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용기를 내서 그 얘기하니까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근데요 제 말은 그랬지만 그 사람도 천국 갈까? 모르겠어 그나.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국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고 데려가겠어요? 예, 뒤지게 패가지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지게 맞게 천국 갈래요? 그냥 기쁨으로 갈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막 그 생각이 또 머리 열이 나네 지금. 나는 그 목사 천국 가면 안 된다 했어요. 내가. 억지 성질이 나가지고. 그랬더니만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마 내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또 나중에 누군지 조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데 구원은 받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죄값을 치르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 우리 죄를 다 짓잖아요. 다 짓는데 꼭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모든 죄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데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서받았죠?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압살롬의 난이라는 것으로 일어나잖아요. 죄 짓는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는 지으면 반드시 그 죄는 용서받는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죄값 치르고 용서받아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에 빠져 있어요.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요. 그 죄의 습관에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죄는 대가를 치르느냐 하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훔쳐와가지고 자기 집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었으니까 마누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우리 부인들 생각해봐요. 안방에 땅 파고 묻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죠? 그러면 부인이 제대로 정신이 박혔더라면, 제대로 된 비둘기 집사, 비집사였더라면, 이 까마귀 집사야, 이거 가와가 되겠나? 하고 도로 여호수아 앞에 가져갔더라면 아간 온 집안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하죠. 다시 물어보면 그 집 아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 아들은 모를 수도 있겠고, 에이, 텐트 안에 바닥을 파고 거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숨겨놓고 신할산 외투를 갖다 내, 요즘 말하면 모피 옷을 갖다 놨는데 아들 몰랐을까요? 딸은 몰랐을까요? 아들, 딸이 제대로 신앙이 됐더라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일 작정입니까? 이러고 들고 여호수아 앞에 갖다 줬더라면 저 아버지는 죽을란지 살란지 모르겠지만 지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아간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다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는데 첫째는 무슨 죄 짓지 말라고요? 고의적인 죄, 계획적인 죄. 그 다음에 둘째는 습관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혹 죄의 습관이 있거든 빨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둘이 합심해서 짝하여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물어봅시다. 기도하러 나오는데 집에 급한 제목이 있어가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감사가 잘 됐더라면 벌써 천국 갔을 낀데 아직 그래 안 됐어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하러 나와서 답답한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 기도하려고 엎드렸더니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좀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다고 인상 환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제 속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에? 내 속이 썩는지 안 썩는지는 저 무등산에 올라가다가 고목나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편 100편 4절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빼먹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감사는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든. 내 속에 누가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신 그 찬송처럼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비록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있지만 구원의 감사만큼은 천국 백성 된 감사만큼은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위에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들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함께 예수 잘 믿고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감사하며 살자고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며 성령님께 늘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